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설교 제목을 되게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성경상 코로나19와 같은 아픔의 극복 방법, 이렇게 너무나도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로 인해서의 경제적 손실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들을 비슷하게 겪고 있는 내용이 아마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했는지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거창하게 설교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서 5장은 이런 문제를 더 적나라하게,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선 느헤미야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부터 433년까지 유대 땅에 온 총독입니다. 어디서? 페르시아에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총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총독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정치, 종교, 군사의 모든 통치권을 가진 행정관리, 이렇게 정의합니다. 즉 총독이라는 말은 페르시아에서 식민지인 이스라엘 혹은 유대 땅으로 파송한 관리인 거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보낸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교포 2세, 3세 정도 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식민지인 유대로 관리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때 망할 때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스룹바벨과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귀향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15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했습니다. 성전이 재건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재건했는데 성전 둘레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없으니까 외적의 침공, 보호해 줄 만한 울타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것을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하지 못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70년 동안 그냥 성전은 무방비 상태. 성전 근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도 외적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일 겁니다.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성벽을 짓는데도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을 보길 혹은 예루살렘을 보길 쟤네가 독립하려고 그런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그 의심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외부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편지를 보내서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해서 독립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거짓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재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지 때문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기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인병이 있잖아요. 물로 전염되는 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물로 전염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수지를 개선하거나 하수도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이 뭔지를 몰랐을 수 있죠. 예루살렘 사람들도 자기들이 힘든 이유가 성벽이 없어서인데 성벽을 재건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건할 생각을 못하고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70년이 흐르고 성벽이 파괴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소식을 페르시아에 있던 교포 한 3세쯤 되는 느헤미야가 듣게 되고 느헤미야가 자기가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느헤미야가 놀랍게도 총리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한 160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애써서 온 겁니다. 느헤미야가 와 보니 정말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성벽을 짓자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감동하고 귀족들이 감동하고 관리들이 감동해서 돈도 내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성벽을 짓고자 헌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140년 동안 파괴된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엄청난 노력 때문에, 엄청난 협력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은 한 학자들에 의하면 1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스펙타클하게, 방해도 엄청 많거든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오늘 좀 전에 읽었던 5장이 정말 생뚱맞게 성벽 재건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4장과 6장은 성벽 재건에 막 방해가 있어갖고 그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4장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6장에서는 그 노력의 결과를 걷기 위해서 그 협력했던 모습들을 잘 보여줘요. 근데 생뚱맞게 4장과 6장 사이 5장은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고, 고리 때문에 땅을 팔아야 되고, 고리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고, 고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 코로나19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 모습이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백신, 치료제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일하는 것, 자기의 삶을 좀 내려놓고 52일 동안 일했으니까 52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지킨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계를 좀 내려놓고 성벽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의 모습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성벽을 지을 때 문제가 발생한 거죠.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1절에 보면 백성 사이에 유다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부인들이 아우성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난리가 난 그 상황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외적 때문이냐? 그런 게 아니라 1절에는 유다 동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부적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백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열심히 막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그 문제가 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어순에 맞게 번역하면 그 사람, 우리가 아들들과 딸들이 많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곡식을 가져와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세 번역한과 좀 뉘앙스가 다른데 곡식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곡식을 가져오자 이런 게 아니라 막 아우성을 치는 거죠.
우리가 곡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곡식을 가져오게, 곡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생떼 같은 자기 아들, 자기 딸이 굶어서 죽을 판인 겁니다. 왜?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일을 내려놓고, 농사를 내려놓고, 삶의 여러 가지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과 6장 사이의 5장은 백성이 굶어 죽는 이유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5장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들, 딸들이 죽을 판인 겁니다. 아니, 자기까지 굶어 죽을 판인 겁니다. 저와 제 아내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게 50년마다 한 번 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아내와 제가 50살쯤 되었을 때 저희가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희년인데 우리가 그래도 목사인데 한 번 1년 정도 희년을 지켜보면 어떨까? 되게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둘이 했고, 둘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희년대로 우리의 일을 좀 내려놨습니다. 사역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이제 좀 번 돈이 있으니까 번 돈을 절약하고, 또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으니까 소비도 줄이고,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안 사는 걸로 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는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로 교육해주는 목공도 배우고, 그리고 윤 목사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과정도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저희끼리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냥 덜 먹고 덜 쓰면 되거든요. 근데 가끔 저희 아이가 피자를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통닭을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뭔가를 비싼 걸 사주고 싶은데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자 하나 제대로 사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쿠폰도 알아보고, 또 직접 가서 사오는 게 싸니까 직접 가서 조금 떨어진 곳을 걸어서 가서 사오고, 혹은 시장 통해서 파는 통닭을 사오고, 프랜차이즈는 엄감생심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이에게 미안한 거예요. 괜히 우리 부부가 희년에 꽂혀갖고, 아니 왜 하나님은 희년을 얘기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는 불평도 제 마음에 막 되더라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희년을 지키던 그 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가장 더운 그 여름, 저희 아이가 자다가 어느 날 몸에 막 물집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나 이렇게 찾아보니 너무 더워서 아이의 약한 피부가 부풀어 오른 겁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너무 더웠던 그의 에어컨이 없으니까 에어컨을 사고 싶어도 저희가 희년을 지킨다고 많은 것을 줄였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대나무 돗자리 그리고 선풍기를 아이에게 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저 혼자 제가 사는 연립의 바깥에 와서 연립을 이렇게 딱 봤어요. 쭉 창가를 다 봤는데 모든 창가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겁니다. 단 우리 집에만 없는 겁니다. 너무 미안한 거죠. 괜히 엄마가, 괜히 아빠가 희년을 지키겠다고, 희년에 감동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좀 잘 지켜보고 싶어서 했던 그 행위가 잘못하면 자식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거죠. 아이가 죽을 판도 아닌 거예요. 아이가 그냥 피자 먹고 통닭 먹고 싶다는 것을 마음껏 못 먹여서 마음 아픈 그 상태인데, 그 상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서 5장에 나온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죽을 판인 겁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미치고 팔딱 뛸 상황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2절에 나온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건데, 2절에 나온 사람들은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그 노동의 시간을 52일 동안 멈추고 성벽을 짓는데 자기의 시간을 쏟아부은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굶주렸습니다. 미치는 일인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먹을 것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죽을 판인 거죠. 3절은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았다, 팔았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죠. 2절에 나온 사람들보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집을 팔고 땅을 팔아야 될 실정이 온 겁니다. 여기서 배가 고프다는 말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배가 고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브라는 단어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은 기근과 흉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적 성경은 흉년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흉년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 집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라하브라는 이 단어를 흉년으로 보면 성벽을 재건한 그때 갑자기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식량난이 생긴 거죠. 밭이 있었던 그 소작농들은 그 식량난에 밭을 팔아야 됐던 거예요. 집도 팔아야 됐던 거죠. 이건 단순히 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파는 겁니다. 미래 안전함을 팔아서 현재를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코로나19 앞에 있는 우리의 소상공인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파는 사람들,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가게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과 유사합니다. 또한 성벽이 재건된 시기가 엘르월이기 때문에 약 8월에서 9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추수를 10월에서 11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때 합니다. 즉 곡식이 가장 바닥났을 때인 거예요. 8월, 9월이. 그 상황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을, 논을 저당 잡힌 것입니다. 아마도 저당을 잡으면서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미래를 파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한탄했을 겁니다. 또한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집과 땅을 저당 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흉년입니다.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을 좀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겁니다. 세금이 뭐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국가가 아니라 식민지입니다. 식민지의 가장 아픔은 세금을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얼마 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5장 본문에 의하면 100분의 1의 세금을 면제해 주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0분의 1이란 말은 월 1%의 세율이라는 거예요. 연간으로 하면 약 12%의 세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아주 싼 세율이에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의 보통 세율은 연 20% 정도 됐기 때문입니다. 반세율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빌려준 그 자체도 그들에게 버거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버거움에 세금도 내지 못하는 거죠. 엄청 힘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는 세금을 70%나 뺏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유대 사람들이 원망한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원망한 대상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한 사람들이 이방에서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침공한 적들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누구를 원망하냐면 유다 동포들을 원망합니다. 자기 동족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요? 동족 중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자를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에 막 죽어가고 있는데 동족들이 그것을 살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에 대해서 아우성 막 치니까 느헤미야가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6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나는 그들의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폈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6절과 7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들어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의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중하게 살폈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냥 히브리어를 거칠게 그냥 직역하면 신중하게 살폈다란 말은 나의 마음이 내 위에서 다스리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신중하게 살폈다. 마음이 잘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니까 신중하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영어 번역도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마음이 내 위에서 다스리게 했다라고 번역했을 때 그 나의 마음은 6절에 나오는 분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의 분노를 가지고 자기도 그 상황을 살펴본 거죠. 그래야지 하반절 7절에 있는 하반절이 이해됩니다. 왜? 7절에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한 거죠. 화를 낸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아픔과 같은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손실과 삶의 자리가 파괴된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삶이 파괴된 사람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해결책을 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해결책은 그들과 같이 분노한 겁니다. 그들의 삶의 어려움에 분노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화낼 대상에게 화를 제대로 내준 겁니다.
유엔의 세계 인권 헌장을 기초했던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 분노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절민이들에게 자본의 폭력에 저항하고 정치적 무관심과 체념을 떨쳐버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꿈꿔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은 분노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의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의무가 90세인 스테판 에셀이 청년들에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분노할 의무가 너희에게 있다고. 분노한 거죠. 불의와 잘못된 것과 특이한 상황, 특별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노를 느헤미야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그들에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10절의 뉘앙스는 나도, 나의 친척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선한 마음으로 구워주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나도 관리로서 많은 이자는 아니지만 이자를 받으면서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줬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제발 이자를 받는 걸 그만둡시다라고 얘기한 건 자기를 향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도 백성들의 그 성벽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삶에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그들의 삶의 피폐함을 몰랐구나. 내가 적게 이자를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그 이자가 성벽을 짓기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것을 몰랐구나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분노한 분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귀족과 민장들을 향해서 분노한 겁니다. 공감한 거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한 것이 느헤미야의 분노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로 두 번째 일을 시작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저당 잡은 밭과 포도원과 집은 돌려주라고,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주라고. 왜? 지금은 흉년이고 성벽을 짓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벽은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 우리가 코로나를 막기 위한 성벽과 같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과 같은데 이 쌓는 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같이 분노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들의 아우성에 같이 아파하면서 공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종로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다가 종로 시내를 이렇게 쭉 걸어갔어요. 근데 종로 시내에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고 임대합니다라는 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배너 하나를 봤습니다. 임대한다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임대 시 영업을 하지 않아도 저희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영업을 하지 않는데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급해요 라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건물주도 많은 대출을 받았을 것이고 건물을 샀을 때 많은 비용이 소모됐기 때문에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를 볼 때 마음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조금 더 배려해 주면 안 될까? 라고 건물 없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임대인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지난 12일 독일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이렇게 락다운, 전면 봉쇄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좀 낮춰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이 막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하지 말라고 법원에 제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독일 연방법원이 지난 12일에 소매상의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소매상에게 있다라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임대료를 내리도록 협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법원이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해 준 것이 독일 법원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이 재정에 케어스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120일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사업자가 내쫓지 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한 사람들, 임차인이 막 돈을 내지 못하니까 임대인이 대출한 걸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건물을 보통 압류하는데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사회적 임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선진 사회로 간다는 건 사회적으로 서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아우성 칠 때 그것에 공감해서 같이 아우성 쳐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백성들 사이에 원망의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그 크게 일고 있는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같이 소리를 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아픈 것을 같이 소리 질러줄 기독교인들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우리는 소시민들입니다. 건물주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건물주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이렇게 건물주가 되어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에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를 같이 공명해서 질러주는 사람, 그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회가 변화될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을 보호해줄 법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느헤미야가 했듯이 우리 또한 공감해주는 것, 거기서부터 사회가 변화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소리 질러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수요일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수요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되면 같이 참여해서 소리 질러주는 것. 소상공들이 어려우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 그들의 물건을 소비해 주는 것. 그러면서 같이 슬퍼하고 아우성 쳐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배달도 중요하지만 배달 시켜서 너무나도 손해보는 그 상점에 직접 찾아가서 포장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목소리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시절 성벽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힘들게 배고파서 죽는 그 처지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고 그 아우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자를 내려놓고 자기가 저당 잡혔던 땅들을 돌려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에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기독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도 복음의 빛, 그리고 사회도 구원할 수 있는 빛을 비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